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청교도 가문으로 그 출신으로 유명한 18세기 초 그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을 했답니다.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가 한때 그 18세기에 막 성령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밀렸던지 그 교회가 교회 문짝이 떨어져 나갔던 교회래요. 근데 지금 갔더니 세상에 그 주일 예배에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노인들 한 50명이 귀신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받고, 야, 불과 200년 좀 된 교회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하는데, 정말로 같이 갔던 분하고 그 교회 문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성령이 넘치던 교회가 지금은 쌀쌀한 냉기가 흐르는 교회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큰 교회인데 안에는 이미 많이 변해 있었던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200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웠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많은 신자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도 적어졌고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새는 어디 놀러 가고 차 안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런 게 이제 보편화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와서 뭐 교회 앉아 있는 게 하나의 예배 드리는 큰 그런 자세였었는데, 요새는 팬데믹 이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까 사실 맞기도 해요. 하나님은 뭐 여기도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시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게 보편화가 되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위기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큰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로 돌이켜보면 내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기도 성령의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제2의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피티나 D.L. 무디 같은 지도자가 이제 한국에서도 또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세대 한국의 성령을 부르짖던 목회자들도 하늘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떠나시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시고, 2세대 목사님들이 다시 그만한 영역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866년 8월 달에 평양의 대동강 앞바다에 미국의 제네럴 셔먼호라는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배에는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기독교의 첫 순교의 피를 흘린 주인공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4살의 나이에 파송을 받아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 선교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물론 중국 이제 한자 성경이었겠죠. 그 시가 떨어져 지금도 백령도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의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자초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사람이 강가로 책을 죽을 힘을 다해서 던지고 그리고 강물 속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 성경책을 품 안에 품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조선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를 처단한 사람이 바로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럼 칼을 가지고 이제 그를 목을 딱 치려고 할 때 토마스가 성경책을 하나 품에서 꺼내서 주면서 박충근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그는 하나님 이 조선의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라는 기도를 하고서는 토마스는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받은 이들 중 훗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근은 먼 후일 평양교회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박충근이는 그때 토마스가 준 성경책을 누구의 친구 박영식이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벽지를 발랐어요. 그때는 종이가 귀할 때인데 이 종이가 생겨서 얼마나 근데 누워서도 보고 한문으로 하여튼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그 박영식이가 바로 마포 삼열 목사가 교회를 세운 널다리 교회의 장소가 그 박충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를 죽이고 했던 친구가 뿌린 씨앗이 교회가 되고 선교가 되고 여러분 비록 한국 땅을 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헛되지 않고 오늘 한국 복음화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암울한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 민족적 우울감에 사로잡혀 우리가 조선인을 무시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양들을 잘못 돌보지 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서 가오를 뉘우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첩을 두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했다고 고백하는 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온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중심에는 바로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그는 장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큰달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믿고 맡겼던 돈을 내가 일부 떼어먹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회개하면서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했습니다. 그 운동이 점점 일어나서 평양 주변을 물들고 시골을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온 한국 땅에 퍼진 게 바로 평양의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도덕성과 영적 성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0년 전에 있던 2000년 전에 이뤘던 마가의 다락방에도 갔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을 넘어선 한국교회가
옷을 찢는 흉내만 내고 자꾸 무슨 이벤트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에 처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바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정복했고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고 모든 중심이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재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영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비록 적은 인원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 탄생한 바로 배경이 초대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그 당시 비록 나이는 육체적으로는 늙었지만은 성령에 불타던 목사님 4분이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은 오늘 남아서 이 교회에 함께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이 임하였던 그날 오순절 다락방에는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 여러분, 신앙의 힘은 성령의 임재,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결심도 잘했습니다. 예수가 뭐라 그러면 그 당시 앞에서 그냥 말도 잘했습니다. 고백도 잘했습니다. 또 시험도 잘 들고요. 넘어지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고서 전혀 달라졌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고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싸움의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자기 중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장관 한 자리 할까 하던 생각에서 그런 걸 다 버리고 예배가 중요했고 선교가 중요했고 그러한 말씀이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변한 이유가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는 허공의 대가 되고 소리치는 메아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 가인의 제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였고 기도였고 찬양이었고 모임의 공동체였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바로 이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생활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같으면 이 길을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주님 같으면 이 말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주님 같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 마음속에부터 자문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까닭은 바로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가대나 중창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공서진 교수가 이 지도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단장인데 백석대 예술대 앞에 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찬송가 가사 하나마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소서 이런 것보다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가사 하나에도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가사가 전부 당신 막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을 할 때 찬송가 가사를 약간씩 그러니까 존댓말로 바꿔서 부르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르니까 훨씬 찬송이 더 거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그 가사 하나가. 이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는 찬양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 기도와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없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있던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에 임하던 날 거룩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것의 의미는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우리가 세속적인 삶이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 순간부터는 삶의 은혜를 구분하고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빛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즉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구원은 믿음으로 줬기 때문에 한번 믿기만 하면은 그냥 끝난 거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에요. 계속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도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써 구원을 당연히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결과도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 나실인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되는 아니에요. 옛날 것은 지나간 삶,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생활과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옛 것을 움켜쥐고 새로운 것을 이 손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 것을 손에서 놔야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인디언들이 우리 안익태 집사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인디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디언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는 입구가 조그만 요런 데다가 이렇게 큰 밑에는 큰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내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빠진다는 거야. 그 큰 항아리가 있고 담겨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게 움직여. 그러면 이게 자기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 둔해지죠. 요때 와서 인디언들이 사냥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 원숭이가 결국은 이 바나나한테 내가 잡힌 거예요. 이걸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처럼 이거를 놓지 않고 놓고 도망을 갔으면 살았지만 끝까지 안 놓는 거죠. 그것은 그 바나나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는 게 아니고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움켜쥐고는 절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옛 것은 버리고 비우고 새 것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은혜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던 날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두 성령이 주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할 때도 성령으로 말했다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견할 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운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이른 생명신학의 7대 실전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기도 성령의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씁시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서성되셔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성령이 부흥도 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과 우리 앞길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비록 적고 초라한 자리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